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벨릭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에 대한 세 가지 고발 사항에 대해서 바울이 변호한 것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17절에서 21절까지 바울의 변호가 더 이어집니다. 지난번에 너무 길어서 저희가 좀 중간 잘랐었죠. 그래서 그 변호가 17절부터 21절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변호를 하죠. 자신이 유대민족을 구제할 그 재물을 가지고 이제 유대민족을 이제 섬기고 이렇게 구제하는 중에 자신이 결례를 행하고 또 이 모임도 없고 수동도 없이 성전 안에 있는 것을 이제 그들이 보았다고 이제 변호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소동이 없었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다만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들이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제 예전부터 이렇게 이제 반대해왔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만일에 그들이 반대할 사건이 있었다면 벨릭스 총독 당신 앞에 와서 고발을 하였을 터인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공의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지 말하도록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실제적으로 좀 더 자세히 변호를 한 거죠. 자신이 예루살렘에 어떤 목적으로 왔고 또 결례를 행하는 가운데 소동 없이 성전에 있었음을 다시 한번 변호를 했고요. 그리고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그런 식으로 뭔가 소송을 하고 반대할 것이 있었다면 그들이 직접 와서 소송을 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지금 고발하고 있는 이 더둘로 변호사와 이 대제사장과 그 유대인들로 하여금 공회 앞에서 내가 한 말이 뭐 잘못됐는가 옳지 않은 것이 있는지 한번 말해보라고 이렇게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말을 해요. 바울은 지금 내가 그들 앞에 서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전했기 때문에 그걸로 말미암아서 본인이 신문을 받는다라고 말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말을 하고 이제 마치게 됩니다. 이제 바울의 변호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은 벨릭스가 이 재판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벨릭스는 이 재판을 좀 연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 재판을 바로 처리하지 않고 연기를 합니다. 성경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벨릭스 총독이 이 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안다. 벨릭스라는 사람은 분명히 로마 사람이고 유대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벨릭스의 아내가 유대 여자 드루실라였거든요. 그래서 유대에서 일어난 예수에 관한 사건을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해하고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이 어떤 도를 전하는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를 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을 연기해서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은 그때 처결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연기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백부장에게 명하기를 바울에게 자유를 주고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와서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이렇게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일도 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후에 어떻게 또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이제 바울을 불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제 듣게 되죠. 믿는 도리에 대해서 듣게 되고 또 바울에게서 이렇게 돈을 받을까 해서 이렇게 자주 불러서 이야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2년 정도 바울을 가이사라에 구류해 두었다고 성경이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벨릭스 총독이 복음을 들었을 때, 심판에 대해서 들었을 때 잠시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 후로 성경은 그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말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언하는 내용이 더 있어요. 돈을 받을까라는 그 마음이 더 앞섰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바울을 잠깐 더 구속하고 있었다고, 구류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 사회의 지도자층이 이제 대제사장이나 어떤 공회원, 사내들인 공회원인데 그들이 대부분 사두개인 아니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대적이었고 이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반대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 바울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벨릭스는 권력 있는 그 유대의 그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바울을 함부로 방면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동안 계속 그 가이사라에 바울을 구류해 두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는 이 2년의 시간이 그곳이 그에게는 선교지가 되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또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가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분명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돕고 영적으로 권면하는 그런 일을 계속 해나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오는 사람을 다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벨릭스 총독이 돈을 바라고 뭔가 이 사도 바울에게서 뭔가 돈을 받을까 하는 마음을 분명 바울도 알아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인간적 방법으로 사도 바울이 거기서 풀려나오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거기에 있으면서 오히려 사람들을 만나고 영적으로 돕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벨릭스 총독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때 어느 정도 그 두려워하기도 했고 그 자신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그는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거죠. 2년간 바울이 거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얘기도 자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벨릭스는 돈과 명성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듣기도 하지만 또 복음을 들으면서 어느 정도 관심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복음의 내용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필요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살펴볼 때 예수님과 바울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고 오늘날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지만 이제 그 사람들이 좀씩 달라요. 그래서 저는 네 부류의 사람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예수님을 결국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네 부류가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 보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까? 예수님을 듣고 또 복음을 듣고 또 그 분위기 가운데 거하지만 왜 결국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가? 이걸 이해를 할 때 우리가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고 그들이 어떠한 마음에 있는지를 잘 알아서 그들에게 합당한 권면을 하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그들의 상태를 이해하고 그들에게 더 합당한 권면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안타깝게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가지 부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이 있는데요. 냉담자들입니다. 복음을 듣기는 들었지만 마음을 아직 열지 않고 닫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현재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들은 복음이 말하는 것에 진실로 관심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과 무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교회에 여전히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부모님 때문에 다니고 있고 또 아내 때문에 다니고 있고 또 남편 때문에 그냥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의 부류가 교회 안에는요 몇 %가량 있어요. 마음은 냉담하지만 그래도 그냥 잠깐 발을 담그고 있는 정도? 그래서 실제로는 마음이 냉담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한 거예요. 두 번째 유형이 있는데 이들은 방관자들입니다. 구경꾼 내지는 방관자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기는 봐요. 예수님을 어느 정도 들어서 아는 것은 있지만 그 안으로 결코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냥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이제 물놀이 하러 가요. 근데 물놀이 하러 가는데 그 사람의 개념은 그냥 물에 그냥 발만 담그는 걸 물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무리 좋은 해변이고 아무리 좋은 강이라고 해도 전체 몸을 던지진 않는 거죠. 그래서 그냥 살짝 그냥 발만 담갔다가 오는 이런 개념.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을 그냥 그 교회 사람들 안에 그냥 포함돼서 멀찍이서 그냥 예수님이 좋은 분이시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최소한의 형식은 취하지만 마음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신앙에 있어서 방관자이긴 하지만 그러나 자신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에는 진심으로 다가가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예배에는 형식적이지만 또 교회에서 하는 어떤 축구나 또 교회에서 하는 성가대나 어떤 그 취미 생활에는 또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생활 잘 보시면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방관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 그들의 신앙을 살펴보면 그 속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셋째 유형이 있습니다. 셋째 유형은 뭐냐면 세속적 교인들이라는 명칭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속적 교인들. 관심이 있는 듯 보이나 실제로는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또 복음서에서 보듯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빌립을 따라다녔던 시몬을 기억하시죠? 그 사람은 이거를 이제 이 복음의 도를 이용해서 세속적인 목적을 취하려고 했던 사람이죠. 가룟 유다, 예수님 당시에 가룟 유다, 예수님과 최소한 그 사람은 1년 반에서 2년을 함께 했습니다. 그 사람 좀 늦게 이제 왔기 때문에. 근데 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던 사람이죠. 예수님을 진짜 함께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을 믿지는 못했기 때문에 참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사람이죠. 이러한 부류, 세속적 교인들, 교회 안에 형식적으로는 있으나 마음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실제 한국 교회에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어릴 때부터 쭉 교회 생활 해보면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도 이런 부류를 많이 만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도 이런 유형의 목회자가 꽤 있다라는 것을 제가 증언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유형이 있는데요. 이 유형은 참 알아내기 좀 쉽진 않은데, 열성적인 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믿지는 않아요. 근데 열성적인 교인들도 있습니다. 네 부류 중에 마지막이죠. 열성적인 교인들.
표면적으로는요, 열성적인 신앙인들인데 결국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을 따라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 안에서는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에서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그가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냐,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예,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가 뭐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그가 무슨 목사 직분이라고 해서 과연 예수님을 진짜 아느냐, 그 경력이 말해주는 게 아니고 교회 활동이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저는 군대에서 찬양단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사실은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그 앞에서는 노래까지 다 해요. 근데 결국 성경도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고 있음을 성경 공부해서 드러낸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 뭐 사람들이 한두 명은 아니에요. 제가 많이 만나봤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 앞에서 열심을 내요. 그리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 그게 즐거운 거고, 그게 자아 실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진짜 열심히 내서 뭔가 리더도 되고 뭔가가 돼서 뭔가 장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아 실현을 그냥 교회라는 장소를 택해서 거기서 자아 실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많은 곳은 어디가 많냐면 복음을 잘못 가르치는 그 교회나 또는 이단에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정통적인 교회 안에도 있어요. 이게 놀랍죠? 복음을 잘 전하는 교회에도 이런 사람이 기어 들어옵니다. 결국. 예. 제가 예를 뭐 들 수 있겠으나 그 예를 자세히 들으면 너무 참 여러 가지가 또 많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들지는 않겠습니다. 여하튼 여러분들, 이러한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결국 눈으로 또 보지 않은 건 아니에요. 즉 예수님을 결국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믿지를 못하고 그분을 참으로 신앙하지 못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그런 네 가지 부류가 있다는 걸 여러분 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벨릭스도 이러한 사람에 속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2년 동안 뭐 관심 있는 척하면서 바울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면 두려워하기도 하고 공감도 했다라는 거예요. 전혀 뭐 이게 막 튀기는 사람은 아니죠. 냉담하거나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뭔가 관심이 있는 듯한 마음을 보였죠. 방관자적이기도 하고 또 세속적인 마음도 있었고 그랬죠. 그러나 결국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참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복음서에는 참 많이 등장하고요. 또 사도행전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수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어부였고 뭔가 이렇게 열성적인 사람이었고 때로는 충동적인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느끼기 시작했고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서 예수님의 그 신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인됨을 깊이 느꼈습니다. 마음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이해하고 깨달은 거죠.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참 오늘날의 세상에서 말하자면 사회의 지탄을 받는 사람에 해당되는 사람일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멀리 찾아오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녀를 찾아왔고 그녀는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처럼 자신을 아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을 때 그녀는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결국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고 나서 바로 나가서 전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했습니다. 여리고의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을 보려고요. 그 세리장이었던 사람이지만 자신의 어떤 신분이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보려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또 그의 집에 들어가겠다고 했을 때 그는 기뻐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하면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죠.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어때요? 그 여인도 예수 무리를 뚫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그의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께 다가온 사람입니다. 하나같이 예수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들은 어때요? 마음을 열고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였죠. 참된 신앙에 이른 사람들은 참으로 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냥 스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받아들인 거죠. 이들은 다 심령이 겸손하고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에 반응하며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또 의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주지 않는 냉담자들, 그리고 주님을 멀리서 바라봤던 방관자들, 주님을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 주님을 이용해서 자신을 기뻐하며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은요, 결국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해요. 예수님을 이렇게 냉담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고, 또 예수님을 멀리서만 그냥 바라보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도 있고요. 또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기뻐하고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요, 결코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또한 훌륭한 사람이나 탁월한 사람, 조직을 따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참 신앙은 온전히 주님만이 나의 목적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목적이지 주님이 수단이 되는 순간 그건 내가 주인이고 내가 나를 섬기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죠.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온전히 주님만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는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붙드는 신앙은 결코 위기의 순간에도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닌 사람은요, 주님이 결국 목적이 아니었던 사람은 위기가 오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배반하게 돼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도 나오죠. 잠시 믿다가 환란이 올 때 배반하는 자라고 나오죠. 그게 바로 돌짝밭이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처음에는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위기에 오면, 환란이 오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죠. 참된 신앙은,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참된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참된 신앙은 주님을 통해서 변화된 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커스가 내가 아니라는 거죠. 마치 주님이 나에게 이런 규모 있는 삶을 살게 하고 나에게 복을 주셨어 하면서, 그러면서 나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즉, 이게 오묘한 거거든요. 주님이 그냥 주님을 내가 이용하는 거죠. 그런 신앙은 관점이 그래요. 그냥 주님이 그냥 나를 섬기는 도구가 될 뿐이에요. 도구와 수단이 되는 거죠. 주님이. 그러면 결국 내가 주인이 돼서 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그런 신앙이 많기 때문에 결국 삶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늘 주님이 그냥 내가 부리는 하나의 그 수하인이지, 수하인. 주님이 나에게 주인이 되지 않습니다. 결코 주인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결국 이제 신랑을 맞는 그 신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주님을 진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벨릭스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야 되면서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주님을 만나야 될까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온 천하에 가장 두드러지게 쓰임을 받은 사도 바울을 2년 동안 옆에 두고도 예수님을 못 믿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내가 유대인인데도 예수님을 결국 믿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결국 사도 바울을 구리하는 동안에 본인이 쫓겨납니다. 이 벨릭스는 결국 다른 사람이 총독으로 다시 부임하게 되는데 왜 잘리게 됐느냐? 역사가는 얘기하기를 이 사람이 유대에 있는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민기적거렸고 또 평판이 안 좋았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일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잘리게 됐어요. 본인이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정의를 구현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유대인들을 사랑해서 바르게 유대를 다스릴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지만 본인이 잘리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벨릭스를 보면서 예수님을 결국 만나지 못한 이 벨릭스 참 안타깝죠. 여러분과 또 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제 감사가 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무슨 능력이 뛰어나서 과연 예수님을 만난 것인가? 또 우리가 가치가 뛰어나서 그런 탁월하기 때문에 어떤 가치가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택함을 받은 것인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할 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이렇게 참된 신앙을 가졌을까를 생각해 볼 때는 우리가 참으로 감사가 되고 또 그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저와 여러분은 무슨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또 앞서 설명했던 이 네 부류의 사람들보다 우리가 사실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됐을까요? 사실 그런 것도 아니죠. 본질적으로. 주님의 주권적인 뜻과 풍성하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것이죠.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장로의 딸이면서 수십 년 동안 교회에 다녔고 심지어 신학교까지 갔었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사실상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에 몸담았고 활동도 많이 하면서 살아왔지만 하나님을 느껴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그냥 엄한 아버지처럼만 생각을 했고 한 번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었던 자매였습니다. 바로 그 자매를 제가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한 달간 됐습니다. 이 자매의 첫 마음이 어땠었냐면 이 자매를 만났을 때 첫 마음이 약간은 그냥 최소한의 관심은 있지만 사실상 방관자나 냉담자와 같이 느껴졌습니다. 냉담하더라고요. 이게 전혀 달랐어요. 다른 자매랑. 너무 냉담을 했고 그렇게 교회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겨진대요. 그리고 그냥 오히려 세상의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서서히 그 자매의 마음을, 딱딱했던 마음을 이렇게 누그러뜨리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몇 주 전부터 계속 올 때마다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서서히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는 것을 이제 관찰하게 됩니다. 주님을 참으로 만나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기대하고 있어요. 그 자매가 참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무엇보다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자매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그 자매의 그 공허했던 마음이 채워지게 될 것을 저는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 자매는요, 지금 하여간 그 마음이 공허했었어요. 엄청 공허한 가운데 저를 찾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매에게 있어서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인도자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은혜로운 초청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 잘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의 하나예요. 그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다 똑같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이죠. 우리를 주님 안에서 쉬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우리에게 초청하시면서 주님을 만나 주셨습니다. 벨릭스는 결국 복음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들으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전에 스쳐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알기 때문에 이러한 부류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합당한 말을 우리가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결코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도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조혜련 보십시오. 남녀 호랭교를 그렇게 열성적으로 믿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돌아와서요. 지금은 막 간증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더라고요. 물론 말씀을 얼마나 자세히 아느냐 이런 거는 지금 따져보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걸 보면 참으로 놀랐습니다. 만일에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영광의 주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불안과 염려와 불평과 불만 가운데 피폐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못 만나게 되어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면 이 얼마나 참혹한 비극입니까? 이거보다 더 참혹한 비극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혼을 멸망하게 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그 신앙을 가졌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나서 그 안에서 영생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요, 이제 예수님을 빼면 배우자가 그런 만남이 될 것이고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가 중요할 것이고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가 중요한 어떤 만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만남들보다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을 참으로 만났느냐죠. 그 만남이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인생과 영혼을 결정하는 거죠. 영혼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 만남이 있느냐 없느냐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치르신 희생이 너무도 큽니다. 가장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치르신 그 희생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들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죽으셨어요. 죽으시기까지 그런 희생을 치르신 후에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가장 값비싼 희생을 치르신 분이 주님이세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근데 정작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희생한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 사실은 주님에 비해서 우리가 치른 희생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받은 것 뿐이에요. 우리가 이제 잘못 생각한 게 뭐냐면 예수님 믿는 것을 마치 자기가 뭔가 해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희생하고 있고 지금 막 뭔가 잘하고 있고 내가 뭔가 많이 해줬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 시간을 내고 조금 일부를 드린다고 해서 그게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한 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희생한 게 아예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 모든 은혜를 내가 받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내가 드리는 거지, 그 어떤 모든 것들을 마치 막 내가 뭔가 희생해서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치르신 희생과 그 모든 헌신을 우리가 진짜 이해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소중하게 생각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은혜고 큰 축복인지를 더 우리가 좀 이번 기회에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에서 그 어떤 만남보다도 가장 중요한 만남, 그리고 소중한 만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분을 만난 것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신 주님을 높이고 또 그분께 마음을 담아 감사드리는 그런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주여, 이 비천한 저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이름을 찬송합니다 라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주님을 참으로 만나게 되었다면 그 만남의 축복과 소중함을 마음껏 누리시며 또 간직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면 그 만남의 대상에게도 소중하게 대하잖아요. 우리가 이 인간들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가 남편을 소중히 여기고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또 그 대상을 소중히 여기듯이 모든 인간 중에 또 모든 만남 중에 가장 으뜸인 분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만남의 축복과 소중함을 더 누리시고 또 더 소중하게 간직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영혼들이 이러한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되도록 우리가 그런 일에 더 쓰임받게 되기를, 사모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들이 참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영혼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들에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이걸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분간만 기도합니다.